안녕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50명, 500명 오신 것 같아요. 제 눈이 착각을 많이 일으키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잠깐 한 10초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변했나요? 변한 거 맞죠? 잘못 변하면 변질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변하면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된 게 아니고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변화도 내 힘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 정말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그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게 또 인간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변화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좋을지라도 사실은 복음의 능력 속에서가 아니면 또 그것도 구원받을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진 것은 우리는 성화되어진 겁니다. 성화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구원받은 내가 변한 것 그리고 또 좋아지고 변화되고 성화된 것만 바라보면 또 안 되겠죠. 그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또 안 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구원관 그랬어요. 잘못된 구원관. 예. 잘못된 구원관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구원이면 구원이지 뭐가 잘못된 구원관인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 받은 게 맞지만 천국을 어떻게 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내가 그런 방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 종교. 우리는 이 종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만 눈에 보여지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의 종교가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안 받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순간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으로 무엇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이런 건 섬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내 마음과 생각은 종교적으로 생각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있죠. 어떤 것이 종교적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 예배당에 등록해서 다니는 것. 그냥 이게 구원이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 그런데 그냥 나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을 여기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고 봐요. 그러나 예배 중심으로 탁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요. 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듣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 구원의 척도. 말하자면 열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거 확실해.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사실은 열심히 안 하면 또 구원관도 희미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열심히 안 하면 뭔가 믿음도 희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필요한데 이게 구원의 원초적인 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열심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불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뒤처지겠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 몰라도 막 열심히 살아가고 막 열심히 다른 사람 도와주고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 불신자들의 그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지쳐버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열심, 뭐든지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는 거 믿고 하기 때문에 열심, 이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이제 처음에 오면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줘도 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고 막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정말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나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못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매이지는 말고, 그러나 내가 너무 인간적인 어떤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구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념을 확고히 하면 구원받은 줄로 오해한다.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나는 이렇게 항상 이런 루틴으로 뭔가를 해야지 라는 어떤 신념, 아니면 나는 그런 방향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되게 자부심 가지고 그게 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저는 신념이라고 이렇게 이걸 들었을 때 어릴 때부터 그냥 자동으로 들어왔던 나의 신념이 나는 정말 내가 조금 누구에게든지 손해 볼지라도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막 우기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누가 저기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 먼저 저기 한다면 먼저 하라고 주자. 이게 내 신념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건데 복음보다 그게 앞서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안 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이 올바른 신념은 좋긴 해.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올바른 신념이 다들 있는데 올바른 신념보다 절대 진짜 나쁜 그 범죄자들 막 사람 죽이고도 저기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나쁜 줄 모르고 너무 자기가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 타당하게 여기고 하면서 그들의 이 생각 내 말하는 걸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신념이 돼버려 가지고 그게 나쁜 줄을 몰라요. 그게 너무 그런 신념은 정말 더 망하는 신념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몰라도 올바른 신념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우리는 더 사실은 바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바른 것 깨달은 게 뭐냐면 영적인 깨달음이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차원 높아요. 똑같은 올바른 신념 가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정말 한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수십 차원이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끼리 말하지만 딴 데 가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다섯 번째로 그래서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경전을 외우거나 보통 종교에서 막 외우는 것이 있잖아요. 예. 물론 우리도 말씀을 외우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도 암송도 하고 또 말씀의 흐름을 내가 보기 위해서 말씀도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적 변화. 우리는 변화를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좋은 거라고 했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을 먼저 변하려고 해요. 그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것에다만 초점을 탁 맞춰서 변해버리면 내적으로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보이는 것으로만 다른 사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같으면서 내 속에서는 어떻게? 울그락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난 행동이 안 좋은 것이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드러나버리면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보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영적으로 돌아보고 내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막 어떻게 나쁜 행동을 해보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는 오만별 오물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이 겉으로 그렇게 내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은 다른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났던 안 드러났던 내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내적 변화는 창세기 3장을 사실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요 꼭 틀린 생각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들어요? 진짜 맞는 생각도 사단이 줘요. 그 맞는 생각을 어떻게 이 말이 정말 우리 평강교회 렘넌트들이나 알아듣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정말 좋은 생각인데 사단이 어떻게 그 좋은 생각을 주냐? 그 좋은 생각 갖고 구원과 관계없이 너를 나타내라고 조종하거든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의라고 해요. 나의 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자꾸 내 의가 내 의, 나는 잘했고 내 생각은 다 옳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게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틀리거나 저기 된 걸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나? 근데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속에 있구나. 사단이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상태는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내 속에 성령이.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막 넣어주는데, 그렇게 내가 거기에 잡혀 있으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인격이 너무 좋으셔갖고 그냥 놔둬요. 우리 같으면 너 왜 그렇게 해서 막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건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어서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속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인간적인 내 의로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 그것 보고 뭐라고? 성화돼 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쫓아낼 수 없어요. 왜? 마귀가 아무리 세도 이 성령은 쫓아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지가 왕이냐, 지가. 그런데 왜 하나님, 아까도 내 안에 이 성령이 안에 계시면서 마귀가 별짓을 해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네가 별짓을 해도 나는 못 쫓아낸다. 항상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바라볼 수 있도록. 빨리 바라보면 마귀는 어떡을 하고 도망가요. 근데 못 바라볼 때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 상태?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문제 풀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은 어떤 거예요? 물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실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해요. 세 번째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방법 단 하나.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물과 성령은 그래서 보여지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식을 시키고 나 자신도 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물 세례 주죠. 세례. 그리고 성령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인데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렇게 같이. 그런데 그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 네 번째로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거 네 가지.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기 마귀도 영적인 거이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가 주는 마귀도 영혼이 있어요. 어디 지옥에까지 가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생명을 갖고 그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천국 세계에.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으로 호적이 변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호적. 자, 호적이 변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호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나의 존재가 모르니까 어디 직장을 가려고 해도 호적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호적도 분명히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호적에 올려주기 때문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또 기록이 돼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호적이 변해 있어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만 바뀌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호적을 파갖고 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보이는 것으로 믿으라고 해요. 거기에 속지 않으면 돼요. 세 번째로 영과 육 삶의 상태가 변한다. 영과 육 삶의 상태. 사실은 삶의 상태 변하는 것을 변할 수 있고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를 바꿔가는데 세상 것하고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세상 것하고는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것. 근데 육신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바꿔요? 참 어렵죠. 어떻게 바꾸지? 우리 삶은 다 똑같은데 또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데 이 상태를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부딪힘 속에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딪히기 싫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해요? 안 부딪히려고 이렇게 돌아가고 피해가고 그래서 문제가 안 일어난 것 같았는데 또 일어나. 그러면 또 피해. 그러면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서 왜 부딪혔는지 아까 여기 설명을 했잖아요. 부딪혔을 때 왜 부딪혔을까? 내 안에 뭐가 나를 조종해서 어떤 것이 기분 안 좋은 것이 있어서 나는 기분 안 좋은 거 없는데요? 저기 상대방이 와서 나를 건드니까 그랬는데요? 건드려도 상대방이 물론 그러면 우리는 화 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내도 괜찮아요. 나오면 내고 내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그런데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막 내가 이걸 쏘갔구나 피해와서 내가 잘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서 왔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신기해요. 확인만 하는데 육의 삶이 변화돼 가요. 영은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 버렸어요. 그것이 그래서 성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했어가 또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 사자니요 자꾸 나를 주장해. 나 참 잘했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잘했어 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야 영과 육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영을 살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갔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가야 육의 삶의 그래서 네 번째로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화된다. 삶의 인도. 이게 삶의 인도가 그냥 막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 이거를 내가 자꾸 마음속으로 확인.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 맞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이전의 삶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돼요. 이렇게 네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첫 번째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간다. 예, 이거 너무나 감사하죠. 버리지 않고 성화. 예, 너무 감사해. 내가 실수하고 내가 또 잘못한 거 잘못이 없다 할 때는 막 네가 잘못해서 막 화가 더 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봐질 때는 낙심되고 실망되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고 진짜. 그런데 낙심될 때 끝까지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신다는 거. 내가 화가 막 나서 막 열이 막 올랐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안 포기하신대. 끝까지. 그래서 발견만 하면 싹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 예. 멸망시킬 수 없어요. 자, 우리는 멸망이 어디서 와요? 마귀 때문에 와요. 그런데 이 마귀도 하나님의 생명 가진 우리, 내가 때로는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 때로는 무지무지 열이 받쳐도 사실은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지 못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생명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것 같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더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을 자꾸 모든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나를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바꿔 변화되어 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응답을 내가 먼저 보는 것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화시켜 나가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문제와 또 어떠한 또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응답과 어려움을
그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한 믿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